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에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리하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유다인의 손에 팔린 유다인의 말미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느헤미야를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좀 갑작스럽고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줄곧 이어져 왔던 성벽 재건 이야기가 아닌 다른 내용입니다. 그 성벽 재건 과정에서 생긴 문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외부의 적들 문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주변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모함으로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도 주변 민족들은 이전과 같이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총 세 그룹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자기들의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자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이 없는 것을 넘어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았는데 성벽 재건에 동원되니까 이젠 온 가족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아사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의미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 밭과 집과 포도원을 다 저당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거기서 좀 더 나은 형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도 일단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곡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무거운 세금을 지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모든 산업 자본, 이들에게 있을지 모르는 이 땅과 다른 여러 산업 자본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 그룹을 다 살펴본 우리의 심정은 무엇인가요? 숨이 막혀오죠. 이들은 숨 쉴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있고 정말 겨우 하루하루를 생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의 유일한 산소 호흡기 같은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이 유다 민족인 이 형제들에게서 빚을 받아내려고 이 사람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들어도 정말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정말 충분히 고통스러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빼앗아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교회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건 상식으로, 일반 상식으로만 봐도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끔찍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율법에서도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대적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적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에 의해 다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빚을 갚아야겠죠. 빚을 갚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산업 기반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땅이라도 있어야, 밭이라도 있어야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걸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저당 잡혀 있기 때문이죠. 생산수단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걸 듣고 나서야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현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매우 크게 분노합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이십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재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 사람들을 다스릴 권력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분노한 상태고 권력이 있다면 그는 마음껏 이 권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깊이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입니다. 먼저 이 앞에서 말했던 이 가난한 세 그룹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평화를 해결할 수 없고 지금 진행 중인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들을 착취한 다른 이들을 향해 칼을 들고 그들을 숙청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를 종으로 판 이 사람들은 유다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세력인 것이죠. 이들을 탄압한다면, 그래서 이들이 이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성벽 재건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족들, 이 형제들을 종으로 삼았던, 형제들 자녀를 종으로 삼았던 이들을 처벌해야 할까요? 처벌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가난한 백성들 편에 서야 할까요? 서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어느 편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인 고리 대금업,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 빚을 지게 하는 이 일을 율법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판단하고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이 귀족들에게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귀족들, 형제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은 이 귀족들을 즉각적으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꾸짖긴 합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이렇게 종으로 판다면 이방 대적들이 우리 비방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일이 옳지 못하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이 부당한 이자를 부과하는 이 부패한 기득권층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돌이키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그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유다 총독으로 지내는 12년 동안 무려 총독의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양식과 포도주마다 세금을 부과했던 기존 총독들의 악습을 끊어내고 총독들에게 주어졌던 정기적인 특별 식사 역시도 거부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런 느헤미야 때문에 유다 사회의 부패한 문화가 제거됩니다. 그 희생이 유다 사회 전체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변화시킨 것이죠.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을 통해 온 백성 가운데의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눈감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인들의 죄,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아지신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하는 섬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어떤 세상을 만드셨나요? 예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권력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린 그 예수님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가 벗어날 줄 몰랐던 헛된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가난한 형제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에 눈 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죠. 바로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희생할 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그 희생을 닮아감으로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문화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을 닮았을지 모르는 우리 공동체를 돌이켜 주님을 닮은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나아갑시다.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 선한 희생을 감당해내므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둘러싼 죄의 문화를 은혜의 문화로 바꿔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죄의 문화가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